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묵시문학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은 녹록지만은 않지만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구속사의 의미 속에서 에스겔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장시간 동안 함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또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구속사의 그 섭리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을 끝으로 한 열왕기 하의 말씀 그 다음에 위치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귀족과 전문가들 그리고 인재적인 양성들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끌려가는 길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와 가정이 무너진 이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하고 원망했을 텐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생각을 함께 공존하는 것, 이 불편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개론을 여러분들과 잠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남유다가 무너질 때 당시의 왕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정말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호야긴은 바벨론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화를 자처하기도 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3개월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포위가 되어지고 결국은 무너지면서 여호야긴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은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이 나라는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을 사실 그때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보물과 훌륭한 인적 자원 등을 다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남유다가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씨앗마저도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로들은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던 그 그발강가,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사실은 틀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야 그 틀 안에 리더자가 있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가의 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라의 틀이 없다면 대통령이 어디 있고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없는 국가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요, 이제는 남자 포로 수용소, 여자 포로 수용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피부로 진짜 우리나라가 멸망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틀이 없어져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철저히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충격적인 충격 중에 하나는 바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충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왕정시대에 있어서 나름대로 타락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하게 매를 두들겨 맞을 때도 있기는 했었죠.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건져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수르도 물리쳐 주셨잖아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 국가의 틀이 아예 사라져서 위계질서가 철저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인생에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 사이에 화제됐던 신앙이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와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었어요. 말하자면 기복적인 긍정 신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망해도, 모든 민족은 망해도 기도하는 우리 민족, 기도하는 사람은 안 망해. 자,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사람은 말한 대로 다 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질병 걸려도 기도하는 사람은 질병도 안 걸려.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해서 바벨론의 침략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포로 수용소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듯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예전에 한창 코로나가 창궐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다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코로나에 걸린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 우리를 구해달라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철야기도 했는데 왜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철야했던 우리가 무너지는 것과 왜 똑같이 별반 차이가 없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지?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그분의 힘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신은 아닌가? 정답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땅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부름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모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에스겔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눈을 부릅뜨고 에스겔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다시 일어날 그 기적, 그 희망과는 절대의 반대적인 이야기만 했다라고 하면 아마 에스겔도 죽이고 다 때려 부수기 일부 직전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초점 없이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얼마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하며 에스겔의 입을 바라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설명이 위로가 되고 어떠한 설명이 상황 정리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나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이 주인공이신데 아니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에스겔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럼 고난 앞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시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큐티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과는 좀 다른 결과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함몰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히려 아픈데 참고 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더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큐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신앙적 혼란에 빠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그럴 바에는 시간 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며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여겨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내가 섬기고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서를 보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상황을 해석하는 가장 저급한 방법은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찾아왔어.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거짓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말하면서 바벨론의 밭자도 성경엔 등장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은 외부인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구원받은 택자,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잠시 소개하자면
당시 이방 민족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펼칠 때요,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들끼리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학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혹시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결과의 원인을 전부 다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상황과 너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큐티하는 분들은 구속사의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모든 국가의 틀이 사라지고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진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속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우리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긴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전쟁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자 안에, 택자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그 죄와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약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밤새 씨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인 에서와 씨름하고 싸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철저히 신자, 구원받은 택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움하시고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뿐이시지 바벨론과 전쟁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전쟁을 했던 대상은 남유다 백성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신 사건입니까? 승리하신 사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그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를 버려버립니다. 오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지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속사에서 성도가 어떤 사건을 놓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순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늘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삶에 마치 바벨론에게 짓밟혀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에게는 힘이 없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분인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와 우리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내 혈기와 내 탐욕, 내 음란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거짓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죄를 먼저 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결과를 선포하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희망이 내일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승리를 가져다 드리는 바로 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그 핵심, 바로 하나님은 바벨론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